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 3월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다윗 시대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입니다. 때가 되면 아버지 부시의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그런 제사장으로서 이 앞날이 보장되어 있는 일꾼입니다. 20세부터 25세까지 이제 제사장이 되는 이론적인 교육을 다 마치고 25세부터 30세까지는 실습을 하게 되고 30세가 되면 본격적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5세 때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합니다. 그리고 성을 함락시키고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을 포로로 끌고 가버렸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루살렘을, 유다를 떠난 적이 없었는데, 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제사장인데 에스겔은 낙심하게 됩니다. 시편 137편 1절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라크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인 그발강 주변 니프르라고 하는 황무지에 집단 수용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1500km 넘어 먼 곳까지 끌려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를 이 바벨론 군대와 싸워서 패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 맞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절기가 되었습니다. 성전에 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언젠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을 배신하고 애굽과 군사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분노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그리고 성전을 약탈하고 성전에 불을 질러버렸다는 거예요. 언젠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돌아갈 나라가 없어요.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쇠사슬이 묶여서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에스겔은 탄식했고 포로들도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죽음보다 더 큰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에스겔 나이가 30세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에스겔 1장 1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포로들 중에 있었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오셨습니다. 불이 번쩍번쩍거리는 불병거를 타고 바벨론 땅까지 신방을 오셨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분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꼭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입술로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계신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병거를 타고 바벨론 땅까지 신방을 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믿음의 눈이 확 열려버립니다. 신학적인 이해가 커졌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소부재, 마음먹은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찾아오시는 전능하신 분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윗의 왕조가 무너졌다? 그러면 하나님도 무너졌다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그러면 하나님도 무너졌다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다? 하나님도 불탔다고 생각했어요. 착각이지요. 이사야 55장 8절, 내 생각이,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다윗 왕조가 무너져도, 성전이 불타도, 예루살렘 성이 함락을 당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차지한 그 땅에서 너희를 뽑아 던지겠다고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푹 떠서 세상 이 끝 저 끝까지 흩어버릴 것을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백성인데 마루둑을 신으로 섬기는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는 식민지 백성이 되고 말았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의 공동체는 하나의 거대한 무덤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에스겔 3장 17절, 내가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에스겔아,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포로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인데,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와서 제사 드릴 일이 없어. 성전이 없으니까. 그런 에스겔을 하나님은 선지자로 선택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다고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듣고 이야기합니다. 야, 이 거짓 선지자 같은 놈, 지금 눈 뜨고 봐라.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불탔고 갈 데도 없는데, 우리는 지금 바벨론 왕의 종인데 회복된다고, 돌아간다고? 이 거짓 선지자라며 강하게 소리칩니다. 그렇죠? 눈을 뜨고 보면 현실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산과 산 사이의 계곡, 넓은 계곡이 골짜기인데 마른 뼈가 가득했어요.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너무나 많은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땅을 파고 매장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동시에 죽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골짜기에, 들판에 버려진 시체들이 썩고 문드러지고, 그리고 마른 뼈만 남아 있습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몸은 살아있어요. 숨은 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른 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전쟁에 패했습니다. 왕족이 끌려가고, 귀족이 끌려가고, 제사장이 끌려가고, 레위인이 끌려가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에돔 사람이, 모압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차지했어요. 열왕기하 25장 12절 시위대장이 바벨론의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했다. 바벨론 군대가 철수하면서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살고 있던 가난한 사람들, 내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땅을 줍니다. 포도원을 맡깁니다. 열심히 농사 져야 해. 그리고 세금을 바쳐야 해. 그리고 철수를 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야.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저놈들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건강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른 뼈처럼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탄식하며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사막의 수도사였던 안토니는 제자들에게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먹어야 할 약이 있는데, 첫째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가올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내가 오늘 저녁까지 살지 못할 거야. 하나님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실 거야. 잠자리에 들면서 나는 내일 아침 깨어나지 못할 거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밤사이에 데려가실 거야.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면 세상의 탐욕, 세상의 유혹, 그리고 다툼과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내 인생이 끝난다는데 굳이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뭘 더 갖겠다고, 더 먹겠다고 미워하며 싸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 못할 사람,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겠지요. 하나님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에스겔은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살리겠다고 마음 먹으시면 사는 거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두면 죽는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에스겔은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4절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대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대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뭘 더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뭘 빼면 그게 거짓 교사가 되는 겁니다. 예언자의 역할은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저는 거짓 목사가 되는 거고 거짓 선지자, 사기꾼이 되는 거고, 제가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건가, 듣고도 불순종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사람이 아니라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마른 뼈, 생명이 없는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들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른 뼈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창조자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요.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은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관을 붙잡고 명령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분명히 죽은 시체인데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내려왔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무덤에 장사되고 나흘이 지났어요. 무덤 문을 열어놓으라. 무덤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염한 채로, 수의를 입은 채로 깡총깡총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해서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과정을 보면 흙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생명은 없어요. 그런데 그 진흙의 코에다가, 흑인형의 코에다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었더니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자 흑인형이 살아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생기를 향해서 마른 뼈에게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7절,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자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요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가락까지 206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뼈들이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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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사람의 몸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는다. 우리 몸의 인대라고 하는 것은 뼈와 뼈를 연결하고요, 힘줄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과 근육을 가져다 뼈에 붙이는 것이 힘줄입니다. 그래서 인대가 끊어지고 힘줄이 손상을 입으면 우리는 걷지도 못하고 무엇을 집을 수도 없어요. 뼈다구들 위에 오장육부가 생겨지고, 그리고 인대가, 힘줄이, 그리고 살이, 피부가, 가죽이 다 덮여졌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 때 창조하신 바로 그 흙인형의 모습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생명은 없습니다. 6절,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사람의 모습은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땅바닥에 앉아있고 누워있고, 이것이 시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없는 시체 같은 몸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어요. 6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주장했지만 그건 그들의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어요. 머리로만 알았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체험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이,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 삶으로 경험되어진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이제는 마른 뼈가 아니라 이제 생기들에게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명령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하늘과 땅 사이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골짜기로 모여들기 시작하고 시체같이 생명 없는 수많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0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이 생기들에게 선포하자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력이 시체들에게 들어갔고 그 시체들이 하나씩 둘씩 살아나고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서는데 하나님의 큰 군대로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50만 넘는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가 왜 필요합니까? 북한이 쳐들어오면 싸워서 막아내야죠. 중국이 쳐들어오면 싸워서 막아내야죠. 일본이 쳐들어오면 싸워서 막아내야죠. 군대는 그래서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아니 교동 언덕에 세워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할까요? 마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악한 영은, 사단은, 이단은, 거짓교사는 오늘도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내서 죽음의 길로 끌고 가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 갑주로 무장하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실 수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불같은 성령을 경험하고 땅끝까지 달려가며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러 오셨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집을 신방하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출애굽 1세대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에서 시내산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에스겔을 만나기 위해서 바벨론에 찾아오셨습니다. 2000년 전 동일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사람 몸을 입고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에게 붙잡혀서 죽음과 같은 공포 속에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에 되어서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임을 당합니다. 하늘아버지는 죽어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되다 사흘 만에 부활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마귀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되고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두려워서 떱니다. 문을 콕 걸어 잠기고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찾아오셨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마귀와 이단과 거짓 교사와 싸워 승리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와 싸워서 우리는 백전백패, 나 혼자의 힘과 능력으로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오늘 우리들의 영적 건강의 상태는 어떠하신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를 좀 이렇게 돌아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마른 뼈로 살았어요.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 감사도 기쁨도 우리에겐 없었어요. 내 주변을 살펴보면 죄다 생명을 잃고 쓰러져 있는 마른 뼈들이, 시체들이 우리 주변에 그득했었습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과거 우리 자신들의 옛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사순절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성령이 떠나버리면, 우리에게서 진리의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는 또 영적 무기력의 상태로 마른 뼈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위한 군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 이단, 거짓교사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